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 함께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그냥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 보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데, 어디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왕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지만 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시죠.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중요하게 어떤 일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역에 이제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흔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저 넓은 안목으로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10장의 내용이 복음서 전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절정에 해당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이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역의 본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라는 것, 그 내용을 제자들이 선포하고 증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듣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반응이 양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통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음,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래 맞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면서 말하자면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던 세상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청천벽력과도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이 여겨졌겠죠. 달갑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세상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짜 왕이 가짜 왕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당연히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있는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을 다하여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을 미워하고 반대하며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반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세상에서 가짜 왕 행세를 하고 있던 자들에게 그 소식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박해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집 주인을, 그 나라의 왕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의 주인 또는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아주 심한 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욕을 그 왕에게 퍼부었다면, 그 집주인에게 퍼부었다면 그 집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날마다 직면해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각오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 오직 기근만을 예상하며 출발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의 거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광야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할 것이다. 광야에서 안일함과 휴식이란 찾아볼 수조차 없기에 이러한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절망만 더해질 뿐이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아더 핑크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때때로 너무 쉽게 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교리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의 집은 어디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짐에 너무 짓눌려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를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 보이고 끝이 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이 순간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불교 용어입니다마는 찰나와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이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우리가 매 순간 실제로 겪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너무나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세상의 거센 반대 또한 우리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십계명 다루고 있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자명한 성경적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이 세상에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 조금도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체념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정직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조금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순진함으로 치부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부정직함, 어느 정도의 거짓을 지혜라고까지 포장하면서 우리 모두를 회유하려고 하죠.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유혹하면서, 회유하면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타협하는 삶, 그런 마지못해 체념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등 떠밀어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제가 오늘 그렇게 마주쳤던 현실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주쳐야만 했던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모두의, 우리 대다수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체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 우리가 체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명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롭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반대를 분명히 마주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피를 주는 거죠. 너 그렇게 별나게 굴어봤자 얼마 못 가. 작심삼일이야. 너 결국에는 원래 생겨 먹은 대로 살 거잖아 라고 창피를 줍니다. 더 나아가선 이렇게도 회유하는 거죠.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어. 근데 다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 라고 우리 모두를 회유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무기로, 죽음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죠. 너 그러다 결국 죽어, 망해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삶,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데서 머물러 있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체험하는 그런 못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못난 현실, 못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적나라한 현실에 못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 죽음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제가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 전반에 걸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26절 말씀뿐만 아니라 28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3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매우 간단 명료하게 오늘 본문 말씀 전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라. 담대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했듯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약간의 틈만 보이면 눈만 감아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하는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보시기에도 순진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눈만 감아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아버지죠. 말씀만으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시는,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끔찍히 사랑하시니 너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을 빌미로 하여, 죽음을 무기로 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저는 오늘도 겁을 부끄럽지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니 너희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 죽음이라는 세상의 무기에 쫄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소리 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소리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큰 소리 치는 삶, 그런 큰 소리 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환난, 어려움과 문제도 없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요, 32절과 33절의 냉정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큰 흐름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쐐기를 받는 것이 32절, 33절 말씀인 거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런 이야기죠.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처지가
그런 환경이 우리 인생 내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어려움까지도,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훌륭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만으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를 군대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굳게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런 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죠. 결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결코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에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인용하듯이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군간으로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못나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얼른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라내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기 위하여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굳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성경적 진리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하면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예, 대학교 때부터 소그룹 모임 인도를 하게 되면 늘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 안에 이제 또 다른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만은 삶이 참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쉽게 내뱉었던 것들이 이제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쉽게 내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분명히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번에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당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어려운 질문 말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리멸렬한, 지구 볶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도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한테는 돈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돈을 안 주시는가? 돈을 안 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꼭 자녀 학교 보내는 것과 같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부모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필기구 제일 좋은 거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누구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실내화 가방도 최고급으로 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흔히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설교할 때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세번역 성경은 충분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게 번역했어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목적하고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32절, 33절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종교개혁 신학 정통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주요 요소이자 경건한 신앙의 탁월한 실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사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이런 입술로의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입술로의 고백은 반드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 전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보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전반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골로새서가 하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표현을 빌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마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죠. 자주라는 표현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도 그렇고, 죄의 본성과 맞물린 세상의 반대 때문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기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답게 사는 일에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거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런 자녀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녀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참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참빛이 어둠인 세상에 왔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뿐인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겠구나, 세상의 희망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하는 분명한 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만 못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방불한 죄인임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때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제자들이 못났다라는 그 문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못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일한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나게 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잘한다면 그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그 빛이 약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오직 은혜로 빛 그 자체가 되었으니 이제 빛으로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32절, 33절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을 때까지, 종이 그 상전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 그 자리, 그 사명, 그 책임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 책임을 우리의 손에만 온전히 맡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빌립보서에 가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 누가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만드실 거래요. 그런데 그 24절 말씀이 아주 백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 번역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목도하시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기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우리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체념하고 타협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념과 그 타협에서 넉넉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일어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스승을 닮은 제자답게, 주인을 닮은 종과 같이 되어짐으로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듣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여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